할렐루야. 11월 넷째 주일 일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뜨겁게 만나시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59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붙잡힘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삶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하여서 여전히 세상 것에 얽매여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치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귀한 생명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인류가 처참히 무너지는 현실 앞에 인간은 그저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창조 질서와 영적 교만과 탐욕과 무절제한 저희들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자비와 긍휼과 능력의 손길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물론 온 인류에게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인하여 근심과 걱정과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실업인들 기도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영이 회복되고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일상의 삶이 기적이고 목적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이 함께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어리석고 둔한 지각을 열어주시어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상에 나가 승리의 삶 다짐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 기도와 찬송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행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급하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계대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빛 비추게 하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늦가을 날 귀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놀라우신 은총과 기쁨으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코로나로 참 혼란스럽지만은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에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이제 사랑의 고백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제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삭에 해주신 것처럼 100배의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힘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한 감사제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의 탄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소원하면서 출산 감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귀한 새 생명에게 하늘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출생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손과 팔 대상포진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 손으로 연약한 모든 부분 어루만져 주셔서 대상포진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어지고 온전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참으로 하늘의 생명 에너지가 온몸에 충만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교사 임용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한 가운데 임용시험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좋은 결과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면접까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걸음걸음 그 길을 인도하시며 문을 활짝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감사헌금, 예물을 정성스럽게 봉헌합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종부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는 25일 수요일 수요 예배는 송소홍 한선희 선교사 선교 보고로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주시 방역지침 1.5단계로 격상되어 2주간 정규 예배 외 식사 및 소그룹 모임이 금지되었으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사용하신 주보 및 개인용품은 예배당 안에 두고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및 위원회, 부서별로 오늘까지 2021년 신임원을 확정하여 교역자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봉사지원서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으니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작성하시어 12월 13일까지 교역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강단 헌화 섬겨주실 가정은 게시판에 부착된 용지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예루살렘 26구역 천석헌 안수집사 김경옥 집사의 차남 재웅군의 결혼식이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전주 충만교회에서 있습니다. 말씀만도 강단 헌화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코로나 확산으로 비전센터 영화 상영을 잠시 중단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산 구약의 많은 위인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참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구약의 신앙의 위인들, 그들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은요,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를 말하는 사람일까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것, 내가 체험한 것, 목격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우리에게 체험한 사실을 들려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증인들의 이야기, 증언.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을 일깨워주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우리에게 더해줍니다. 20일간의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고, 그리고 이 다니엘 기도회를 주최한 오륜교회와 김은호 목사님에게 감사드렸어요. 21일간 매일 은혜의 행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벅찬 감동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황홀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체험이 없으면요 막연합니다.
애매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놀라운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은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염이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확신이 넘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도 믿음의 용기, 소망이 새롭게 생기고,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연히 만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 인생의 한계 상황, 인생의 밑바닥, 절망의 끝자락, 바로 거기에서 그대로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역시 구약의 위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라라고 파이팅을 외쳐주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그러한 구름 같은 증인들인 것이죠. 다니엘 기도회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위 형제라고 있어요. 당신은,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가스펠송을 알고 있지만 박위 형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제목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였습니다. 34살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상 반 교회 반 회색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인턴 사원으로 있다가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던 28살 되던, 그러니까 지금도 6년 전이죠. 축하 파티를 열고 사람들과 필름이 끊겨질 때까지 진탕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까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척수신경이 끊어지고,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고 건강하고 키도 크고 멋있었던 잘생긴 청년이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런데 그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위야, 너와 같은 사람들,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위와 기적을 뜻하는 미러클 두 말을 합쳐서 위러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널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기적임을 깨닫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위러클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놀라운 용기와 소망을 얻고 인생을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보시면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청년 얼마나 표정이 밝고 힘이 넘치는지 몰라요. 지현우 선교사님, 고통 속에서 만난 긍휼의 하나님. 제목이 그래요. 고통 속에서 만난 긍휼의 하나님. 저는 이 지현우 선교사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그분이 들려주신 어머니의 이야기가 무척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남편과 생태 같은 둘째 아들을 졸지에 잃어버리고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던 어머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제일주의로 사셨던 어머니. 나중에 아들을 따라서 캐나다에 가서 그 낯선 사회에서도 복음 증거자로 살기 위해서 어머니는요, 성경을 이분이 250독을 읽으시고 그 늦은 나이에 영어 성경을 50독을 하시고 요한복음은 통째로 암송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린 이 할머니의 입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두 마디가, 한마디는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마디는 중보 기도자여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타도 다 버리지 않는 저 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아드님 지현호 선교사님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따라서 전호 선교사님 어머니가 쓰러지고 아내가 쓰러진 처절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배자로 사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치매에 걸리셨던 어머니가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 성적이 엉망인, 비자도 연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총장이, 그 학교 총장께서 아웃스탠딩 스튜던트라고, 최고 학생이라고 추천서를 써주고 비자가 연장되고 장학금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0년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섬겨이신 주민호 선교사님, 제목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무슬림이 99%인 그러한 나라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슬림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슬람 신앙을 버리고 배교를 하게 되면요,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납니다. 완전히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카자흐스탄에서
이 선교사님 가족,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삶을 활짝 열어서 그 땅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던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당신들은 진짜입니다 고백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무슬림 공동체,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회에서 무슬림 공동체를 떠나서 예수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교회 나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장례식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처음으로 치르는 장례식이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죽어가고 있는 이 할아버지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예수를 저주하고 알라를 고백하고 선지자 모하메스를 받아들여라. 돌아와야 한다. 너 이대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진다.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빨리 돌아와야 한다. 네 영혼 지옥에 빠진다.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계속 이 할아버지에게, 죽어가는 할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호 선교사님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이제 저분이 저러다가 진짜로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나 다시 알라에게로 돌아간다 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데 죽어가던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 마라. 내 영혼은 예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삶을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책이 아닙니다. 방랑이 아닙니다. 경주입니다. 경주는요, 분명한 목표점이 있어요.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에요. 쉬엄쉬엄 걸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달려가는 것이에요. 네, 경주에도 단거리 경주가 있고 장거리 경주가 있잖아요. 단거리 경주 100m, 200m는요 짧은 순간은 폭발적인 스피드가 중요해요. 그러나 장거리 경주는 폭발적인 스피드가 아니라 지구력이 중요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끝까지 이것을 참고 견뎌내는 인내력과 지구력이 있어야 장거리 경주에서 마침내 목표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거리 경주, 마라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구력인데, 여러분, 마라톤에서 30km 지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스포인트라 그래요. 데스포인트. 데스포인트는 죽음의 지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0km까지 달리면요 사람의 에너지가 말 그대로 완전히 고갈이 다 돼버립니다. 바닥이 납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맥이 풀립니다.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격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냥 주저앉아 쉬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 여러분, 7년 전에 2013년에 제가 처음으로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을 때 저 역시 그런 데스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정말이지 벚꽃이 흐드러지게 화사하게 피어있는데 사람들은 그 옆을 웃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기도 하고 연인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풍선을 날리며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 지점에 이르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벚꽃나무 아래 평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시작했을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저 길을 어떻게 뛰어간단 말인가, 두려움이 저에게 그대로 몰려왔어요. 여러분, 이대로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과 아니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서라도 달려야 돼, 목사가 이거 했다가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들 얼마나 실망할까, 달려야 해. 두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제 안에서 서로 막 그만하자, 포기하자 하는 생각과 달려야 해, 두 가지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간단합니다. 앰뷸런스가 따라오고 있는데 손 들면 그냥 싣고 휙 가버립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데스 포인트, 죽을 것 같은 지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데스 포인트에 있어요. 죽음의 지점에 있어요. 그래, 할 수 없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여기가 한계야라고 무너지면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이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뛰어야 해, 할 수 있어. 의지를 다시 부추기면은요, 몸 안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태까지는 탄수화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다 고갈이 됐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뛰기 시작하면은 그냥 에너지가 없으니까 주저앉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몸속에 지방을 분해해서 이제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몸속에서 새로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온몸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몸속에서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 스포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타 엔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은요, 우리가 보통 먹는 타이레놀이나 이런 통증이 있을 때 먹는 진통제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진 호르몬이에요. 이걸 몸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의지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몸이 의지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기 시작하면, 그래, 그러면은 이걸 이겨내야지 라고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육체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베타 엔돌핀이라고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몸 안에 통증을 줄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달리게 되는 거예요. 데스 포인트를 그렇게 넘어서게 되면요,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은 몸도 더 이상 반응을 하질 않아요.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포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데스 포인트를 넘어서서 몸 안에서 베타 엔돌핀을 분비하고, 그래서 육체의 통증을 줄이면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공급해가는 이 과정을 세컨드 윈드라고 이야기해요. 제2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태까지 호흡과는 다른 종류의 호흡, 여태까지의 신체 상태와는 다른 종류의 신체 상태가 시작되면서 데스 포인트를 넘어서면은 새로운 그러한 이제 무드를 가지고 달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의 데스 포인트는 죽는 자리가 아닙니다. 마라톤의 데스 포인트는 죽는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냐면은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자리예요. 여기를 넘어서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러한 것이 펼쳐지는 거예요. 육체가 새롭게 거기에 적응하면서
이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새로운 호흡이 시작되고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고, 데스포인트는 포기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자리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데스포인트가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역시 이 데스포인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자리, 고통, 두려움이 한없이 몰려오는 자리, 질병에 걸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하고 있던 일이 실패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나는 끝났구나,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더 이상 어떻게 볼 도리가 없구나 여겨지는 그런 자리, 데스포인트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데스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데스포인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하늘이 열립니다. 놀라운 영적 에너지가 내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힘이 생겨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 자리,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영적 차원이 열리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데스포인트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너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고, 여태까지는 네 힘으로 살아왔니? 아니야, 이제는 내가 주는 힘을 가지고 살아라. 여태까지는 땅을 보고 살아왔니? 아니야, 이제부터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너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죽으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살라는 자리입니다. 끝장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 내 삶이 차원이 달라지는 자리, 거기가 바로 우리가 때로 경험하게 되는 데스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데스포인트를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 너의 눈을 예수에게 고정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에게 고정시켜라. 가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힐끗힐끗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한눈을 팔지 않는 것이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에게 너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나의 이 부족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뛰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믿음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멀찌감치 팔짱 끼고 바라보면서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내가 쉽게 포기하고 쓰러진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경주를 하는데 멀리 그냥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뛰어가십니다. 내 곁에서 뛰어가십니다. 쓰러지려 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면서 나의 팔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뛰어주시는데, 내 앞에 뛰어주시는데, 그러면 너는 나만 바라봐라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김은호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 대안이 너무나 많다. 그것이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이다. 대안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아니면 말고, 그래가지고는 믿음의 삶에 승리할 수 없어요.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신앙은요, 나를 살리는, 나를 구원하는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나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 오직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킬 때,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이 열려요. 그럴 때 영적 차원이 열려요. 하늘 에너지가,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내 속에 흘러들어와요. 그리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요.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데스포인트를 넘어서서 제2의 호흡이 시작되는 것처럼 새로운 영적 차원이 나에게 활짝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부의 성도들은 예수님 아니면 말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이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에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도리어 살아납니다.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체험합니다. 하늘이 내 앞에 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교회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가고 모두가 완주하는 복된 중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홀로 외롭게 이 믿음의 길 뛰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나와 함께 동시대를 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박수를 치면서 파이팅을 외치면서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라라고 우리에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면서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내 곁에서 내 앞에서 뛰시면서 나를 응원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데스포인트를 지날 때 무너져 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만 바라보면서 새로운 영적 차원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앞에서 무너지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부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거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조맨난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앞에서 곁에서 함께 달려주시면서 내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천국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데스포인트를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새 하늘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영적 차원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새 생명 에너지로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로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짐하고 소원하고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고 사주신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배드린 모든 이들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